여러분은 1년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28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약 9.2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채 읽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소주는 얼마나 드실까? 소주는요, 일주일에 2병씩 1년에 104병을 잡수신다고 그래요. 소주 한 병 드시는 만큼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1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까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라고 반응한 사람이 무려 44%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도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하루에 채 10분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책을 읽지 않으니까 좀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정말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읽었더라고요. 조선 최고의 다독가 백곡 김득신은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무려 36권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었고요. 그리고 사기의 백의전만 1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다독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의 학자 유희춘은 성리학의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 121권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주자대전을 암송했어요. 121권을. 송익필은 140권으로 되어 있는 주자어류를 암송했고 조헌이라는 사람은 이 두 저서를 모두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량들을 수천 수만 번 읽고 그래서 그것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별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별로 책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TV 보느라 바쁘고 인터넷 게임 하느라고 바쁘고 문자 보느라고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도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교의 경전인 8만대장경이나 유교의 사서삼경에 의하면 비교해보면 66권밖에 되지 않은 작은 책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인생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 그 영적인 보화를 내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줄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순간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무슨 말입니까?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만이 아니라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성경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성에 자주색 옷감 장사 여러분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가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많은 가르치심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성경 말씀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국지는 읽으면 다 이해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단절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야만이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고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길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읽어봤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더라.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읽어봤는데 성경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영화 배너라는 작품을 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오류를 자기가 발견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정말 진실이 아니고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분은 성경을 읽었어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과거에 성경은 하나의 신화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 영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의 책도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계시해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잡다한 여러 가지 사람과 사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 다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어보게 하소서 주제를 가지고 이 해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돼서 거짓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진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세계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예전에 상가에 있을 때도 보게 되면 그때 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그 돌아오는 코너에서 악한 영을 막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그 코너에서 교회 오기 전에 뱀과 싸우고 오고 왔어요. 한 번은. 그리고 실제로 막 물렸다고 보여주더라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싸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입문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작두를 타는 게 있습니다. 작두. 혹시 우리 중에 작두 타보신 분 손 들어보시는가요? 여러분, 그 작두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뭐 안 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두를 타기 전에 그 작두를 예리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작두를 가는가 하면 신문지를 탁 올려놓으면 신문지가 그냥 그대로 딱 잘려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리한 작두 위에 사람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피 하나 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악한 영이 양쪽에서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두 위를 거닐어도 여러분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내림 무당이 부닥거리를 할 때에 신내림 무당들이 있고 통박으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근데 이 신내림 무당들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구슬하다 보게 되면 이 동자 귀신이 가서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귀에다가 속삭여줘요. 그러면 들리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계를 보고 귀신들을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주의 율법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의 놀라운 것이 뭐죠? 영어 성경에는 그걸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더풀. 예? 여러분,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시편 119편은 성경에 나오는 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죠. 왜?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176절 전체가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사랑했고 사모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깨달음과 확신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능력들을, 그 사랑과 그 확신과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이 말씀의 능력을 더 잘 알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마귀의 주된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졸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 캐톨릭의 교황의 권위를 말씀보다 더 위에 두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누구의 권위가 더 센 거예요? 교황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신약 성경 66권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캐톨릭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4세기에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최초로 신약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일반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콘스탄틴 공회의에서 이단으로 단죄되고 이미 죽었지만 그 유해를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의 저서들과 함께 그를 다시 한번 태워버린 거예요. 왜? 제목이 뭡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빼앗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보게 되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잡혀서 여러분 처형을 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게예요. 미국 켄터키주의 연방 판사가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여러분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도 아니고 왜 성경을 읽을 수 없느냐라고 반문하자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책은 다 되지만 성경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다른 책은 다 읽어도 되는데 성경책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역차별하냐고 연방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방의 판사가 여러분 결론을 뭐라고 내린지 아세요? 성경을 읽은 소녀의 잘못으로 판결을 내렸다.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다른 책은 다 읽어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빼앗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배웠다는 사람들의 지성을 동원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이런 걸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평, 고등비평, 법문비평, 문학비평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될 수 없는 것들을 다 난도질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다 난도질해 버린다면 성경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인간의 오류가 담겨져 있는 인간의 작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함부로 글을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놓은 글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게 되면 정통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여러분,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확신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회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막연하게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